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우리가 빛 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소서. 교회 모든 사역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게 하소서. 갈급한 10년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아멘. 크고도 놀라우신 하나님,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소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 목장을 세우시고 든든케 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소서.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세대 되게 하시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청년들 되게 하소서. 선교와 단기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강같이 흘러 열방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열방을 위한 은혜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소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거부하는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입니다. 거부하는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여러분 혹시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를 데려가 보신 적 있으시죠? 아이는 아프다는 것을 잘 압니다. 치료도 받아야 하고 그래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이 주사 바늘이 무섭고 쓴 약을 먹어야 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고통이 두려워서 엄마 손을 뿌리치고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나 안 가! 병원 안 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죠. 심지어 자기를 데려가려는 엄마를 때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아이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병을 고치시는 분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하며 죽이려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 영광을 잃기 싫었고 또 자기가 변화되기도 싫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거부당하고 모욕당하고 급기야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고치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고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그 질문의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고치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 초막절 명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자 이 유대인들이 놀라며 말을 합니다. 7장 15절의 말씀,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그들은 예수님께 학위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했죠. 당신이 어느 랍비 학교 출신이었는지 누구에게 배웠는지 관심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가르치려면 반드시 유명한 랍비 밑에서 수학한 경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력이 전혀 없으셨죠.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변두리 마을의 목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1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로다. 예수님의 권위, 그것은 인간의 학위나 학벌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학문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권위를 판단할 때 학벌과 경력을 봅니다. 어느 대학 나오셨는지, 어느 신학교를 나왔는지, 몇 년 목회했는지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죠. 반대로 아무리 박학다식하다 할지라도 훌륭한 학벌과 경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철학과 상담 또는 돈과 물질이 우리의 정신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인간의 그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치료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지혜입니까? 아니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아플 때 의사의 말을 잘 듣죠. 의사가 이 약을 드세요라고 하면은 열심히 일주일 동안 먹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은 수술대에 또 우리는 얼렁 눕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의사의 말에 권위를 느끼기 때문이죠. 그 권위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질병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회개를 힘쓰고 있습니까? 용서하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용서하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세상의 학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왔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을 고치시기를 또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 새벽, 이 아침,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고치시는가?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전신을 온전하게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전신을 온전하게 고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논쟁을 통해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할례 명령이 안식일 명령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시이므로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행해야 했습니다. 설령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몸의 한 부분을 위해서는 안식일 규정을 넘어서면서 내가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치료하는 그것은 왜 비난하고 있느냐 라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례는 몸의 일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는 전신에 관한 것이죠. 할례는 육체적인 표시였지만 우리 예수님의 치유는 영혼과 육체 전체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은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죠. 그의 문제는 단순히 다리를 못 쓰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38년 동안 쌓였던 절망감, 좌절, 원망, 자괴감이 그의 영혼마저도 병들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다리만 고치셨던 게 아니에요.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신을 건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육체를 넘어서서 마음과 영혼, 전신, 온몸을 온전하게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분적인 치료가 아니라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아프십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몸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또 영혼이 아프십니까? 마음이 아프셔서 상처받고 우울하고 불안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도 고치실 수 있으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영혼이 아파 죄책감에 짓눌리고 소망을 잃으셨나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혼도 고치십니다. 여러분의 한 부분만 고치려 하지 않으시고 전신을 건전하게 하시는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온전한 치료, 완전한 회복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주님, 제 사업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라며 기도하죠. 또 다른 분은 하나님, 그 아이만 좀 좋은 대학에 보내주세요 라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려 하십니다. 여러분의 전 인격, 전 생애, 전 존재를 온전하게 만들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신을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온전하게 고치십니다. 그러니 부분적인 복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회복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고치시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그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하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며 고치신다는 겁니다. 거부하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고치시는 예수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을 온전하게 고치셨는데 유대인들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20절의 말씀인데요.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비난하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절을 또 보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그럼 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 했을까요? 18절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저들은 예수님과 달리 자기 영광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받아들이면 회개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하죠. 자기의 의를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영광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메시지를 거부하기 위해서 지금 메신저를 죽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으로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치유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치유를 거부하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마치 병원 가기 싫어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아이는 아프다는 것을 알지만 열이 나고 기침이 나서 몸이 너무나 괴롭지만 병원 가자라고 하면 싫어라며 소리를 지릅니다. 주사가 무섭고 약이 쓰고 수술이 두렵기 때문이겠죠. 심지어 자기를 안아 병원에 데려가려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아이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병들었다는 것을 압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도 알죠. 변화되어야 되는 것도 알고, 그러나 회개의 고통이 싫고 변화의 두려움이 싫어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비참한 존재다. 그러나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존재라는 점에서 또한 위대하다라며 이 기독교 신앙을 변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병을 알지만 치료받기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 손을 뿌리치고 때릴 때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 마음대로 해, 나 몰라 라고 하며 돌아섭니까? 아닙니다. 엄마는 아이가 때려도 안아줍니다. 울부짖어도 품어줍니다. 도망가도 또 붙잡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모욕해도,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며 기도까지 하십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고 회개하라는 음성을 듣고도 변명만 늘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 여러분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하는 우리를, 모욕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며 고치십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고치려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울리신 보혈로 여러분을 깨끗게 씻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을 고치려 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치료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아이가 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회복을 사모하시며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 받으십시오. 거부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며 붙잡으시는 예수님께서 이 아침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와 삶 전체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 그분께 감사드리며 은혜와 변화를 가득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